구원받은 삶,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다른 이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인가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서 구별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걸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별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졌다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진 존재가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특별히 잘나가지고 구원받아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영역임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도록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을 구원받는 자리 반열에 다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거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더 이쁘거나 더 잘생겨서 등등인 외적인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럴진데 구원받기 전과 후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여주셨어요. 선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라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게 뭐다라고 써놨는데 6장 우리가 8절 좀 위에 보면 6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나갈까? 이게 1년 된 정도 된 송아지가 가장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또 가장 깨끗하고 흠없고 정결한 동물이라 생각합니다. 또 7절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요즘은 이제 무슨 기름을 싫어하시나요?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갔다 오면 돼지고기 한 건이나 뭐 소고기 한 건 끊어오면 그 기름이 생기죠. 그럼 기름이 그게 마가린처럼 뭐 버터처럼 이상하게 생기잖아요. 그거 밥 비벼 먹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맛있어서? 아니요. 그게 기름이 좋은 거고 비싸다고 생각했던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도 나오잖아요. 7절에. 오늘 미가서 6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런 기름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걸 귀하다 그런 뜻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돼지고기보다는 돼지고기 기름에 밥을 비벼 먹더니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기름 사실 몸에 됐다 나쁜데 상당히 나쁜 기름인데 그렇게 된 의식이 생긴 이유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 부끄러운 몸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로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천곱하기 순양으로 나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나갈까?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을 바칠까? 뭐 내가 가장 아끼는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헌신적으로 바뀔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니 감사해서 내가 뭘 드릴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을까?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면 엄청난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분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생각한 거는 그때는 헌금 이게 예, 그거 뭐라 그러지? 헌금통? 헌금 바구니 그렇죠?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마다 제가 참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 이걸 왜 돌리나 모르겠네. 밖에 저 있으면 그냥 이 갖고 바로 이리 오면 좋은데 이렇게 가요. 아 손이 부끄러워. 그럼 이제 넣는 척을 저는 이제 고수가 돼서 나중에 넣는 척을 했어. 더 나쁜 놈은 꺼내죠. 지가 꺼내서 넣어요. 하여튼 그런 놈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어쨌든 그랬던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뭘 드려야 되는데 이건 생각했는데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강물 같은 기름도 또 뭐 다른 번제물도 네가 갖고 오는 헌금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도덕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십계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걸 제가 본문을 통해 말해줘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제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계명에 어떤 계명이냐면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게 있어.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공의란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justice 또는 just 정의를 행하며 이게 결국은 옳게 행하는 거죠. 바르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 뭐 많이 보는 거 아닙니다만 짧게 봤는데 희한한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옵니다. 어떤 이제 중학생인 여자애 2명이 학교를 가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내듯이 학교에 뭐 내 아들은 돈이 있었어요. 그럼 뭐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돈 이거 갖고 와가지고 남는 것도 가져서 먹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딱 그만큼을 줬나 봐요. 우리 예를 들면 공락금 같은 거죠. 육성회비일 수도 있겠지만 갖고 가다가 이제 여기서 포켓 주머니에서 이제 뭔가 꺼냈는데 그게 떠내면서 그게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가지고 근데 바로 봐서 이렇게 찌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공기 바람이 살짝 날아갔네. 근데 옆에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먼저 딱 보고 자기가 먼저 쭉 뽑았어. 그래서 딱 넣더니 그럼 자기 돈이 떨어진 줄 아니까 아주머니 그 내 돈이 돌려주세요 그랬어. 근데 한단 아주머니 왈. 뭔 소리야? 어찌 너 돈이노? 그건 내 돈인데? 내가 쭉 쓰니까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친구 둘이 갔으니까 한 명이. 아주머니 내가 봤는데 얘 주머니 떨어진 걸 금방 떨어진 줄라 하는데 아줌마가 줬잖아요.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줘? 내 돈인데? 갑자기 내 돈으로 됐어. 이제 준 게 아니고. 이미 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내 돈이라는 거예요. 계속 신경질 하니까 사람들이 왔어. 이 주변에.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내 돈을 이 여자 학생들이 재수 없는 놈들이 뭐 이런 쌍욕하면서 버르장머리 어깨에 어른한테 돈 달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들 왜 어른한테 돈 달라 하노? 막 이렇게 또 됐어. 돈이 지금 주인이 누구가 됐는지 몰라 이제. 막 그래 애가 이제 덜 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학교 가서 내야 되는데 안 그랬다 엄마한테 몽둥이 맞을 팔잖아. 그래서 어쨌냐 애가 도저히 돌려면 안 되니까 무릎 꿇고 아주머니 돈 돌려주세요. 막 사정 빌었어. 눈물 뚝뚝 흘리가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줬어요. 여러분 뭘 느껴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야. 세상이 자기 돈 아니잖아. 그 애 주머니 떨어진 돈이거든. 그런데도 자기가 줬기 때문에 자기 돈이라고 뻔뻔한 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행하며 당신이 지금 돈을 줬단 말이야. 내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게 정의인데 그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공평한 추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한 추를. 성경이 공평한 저울을 쓰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닌데도 당연히 내 거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뇌물을 받고 9번 재판을 하며 불쌍하다고
자기 눈에 저 사람 좀 불쌍해 보이네. 그래갖고 원래대로라면 이 불쌍해 보이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근데도 9번 재판을 하며 그 공이 아니거든. 정이 아니에요. 불쌍해 보여도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죄를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며 이게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편견 없이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데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네 기준에 뭐 그런 나라 법에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기 나라 우리 마을 법엔 죽은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하면 뭐 방법이 없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슈가 됐어요.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은 어떠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인자는 love,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대부분이 여기서는 mercy, 자비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kindness, 친절함, 뭐 love 이런 뜻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비를 사랑하며 다른 말로 몰라 긍휼을 베풀며 이런 뜻인데요. 긍휼은 뭘로 나오느냐? 용서를 실천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용서. 사랑을 퍼뜨리며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이 용서받은 것은 간단하게 아이고 내가 운이 좋군. 그렇지만 남을 용서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친절함으로 성경은 나타내야 된다. 또는 긍휼로 나타내야 된다. 또는 공감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아니 이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같이 울 수 있어야 되고 웃고 있으면 같이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배가 아파 웃으면 저 왜 웃지? 기분 나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퍼뜨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인자를 사랑합니까? 정의를 사랑합니까? 정의를 행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친절함으로 긍휼이 베푸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며 살고 그 사랑 베푸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또 용서를 해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며 라는 단어예요. 이 결국은 은혜 사상을 늘 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결국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험벌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을 늘 묻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기쁨을 여러분 알고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지만 지금 뭐 같이 사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만 같이 걸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께서 그런 거 좀 싫어해요. 그래 옛날에 데이트할 때 저보고 저 100m 앞에 가라 그래. 그냥 같이 가면 어때? 근데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트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옆에 쪼그라면 안 와요 절대로. 근데 저는 이제 소심해 이제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고. 내가 나를 무시해서 안 오는 건지 싫어해서 안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사랑하면 옆에 보조를 마치고 걸어가면서 도로 얘기를 하면서 나 가고 싶은 거예요. 가야 되는 인생길. 우리 어차피 지금 천국 가는 인생길에 가고 있잖아요. 옆에서 돌아가는 동안 얘기하며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쪽에서 들리지도 않는데 빨리 와! 뭐라고! 아니 올 때 뭐 가져오라고 뭐라고 했다고! 요즘 같은 전화기 되면 이렇게 부르고 가겠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 그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삐삐가 나왔죠? 삐삐.
전화기도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주인집에 전화기 한 대니까. 자취 할 때 뭐 하소할 때니까. 그 전화기도 좀 바꿔주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또 바꿔주세요 할 때 없으면 끝이라.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면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옆에 같이 걷는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해야 돼요. 기분이 나쁘면 같이 안 가라고 그러면 빨라져. 저는 아예 빨리 가라 그래. 너 먼저 가서.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 뜻을 늘 묻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뜻을 살피게 돼요. 그 사람에게 같이 가기 전 하나님과 함께 가기 전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과 손잡고 발걸음 보조 맞춰서 하나 둘 하고 걸어가려면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같이 동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살피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먼저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압니다. 그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늘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손도손 도란도란 하면서 얘기 나눠가면서 좋잖아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오늘 내용인데요. 우리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뜻을 말했죠. 구역예배 지난번 드린 거 알죠? 기기감인데 기기감. 따라해보세요. 기기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기기감. 뭐 그 항자를 기억 안 나면 기기감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럼 감기기를 하세요. 감기기. 뭘 감기? 감기기. 감사,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거 신약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냐? 이거 미가서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떨어진 돈 주놓고 네 거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딴 사람의 그 아픔에 좀 공감해주며 살며 나는 괜찮을게 내일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내일처럼 좀 주변을 좀 살피면서 살고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 주목하며 네 눈동자와 네 길을 하나님께 맞추며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라. 이것이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에 섞여서 정의를 잃지 않고 정의 편에 서는 것이고 눈물 나게 괴롭게 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며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식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 정말로 달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줄로 압니다. 특별한 존재니까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